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또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우리가 좀 잘 아는 또 많이 불러본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다루어 봤고요. 오늘은 이 5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조금은 덜 익숙한, 조금은 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삼마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가 하면 그곳에 라는, 거기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를 확장하면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삼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소개해주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대뜸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딘가? 여호와께서 계시는, 머무시는 그 자리는 어딘가? 이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럼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소개해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밤 읽었던 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에스겔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그리고 맨 끝절,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읍의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제단의 이름을, 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성읍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인 것이에요. 이 거기라는 곳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한 성읍,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읍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성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지금 마지막 장인 이 48장까지 한 성읍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읍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성읍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성읍은 아니라 환상 속에서 보게 하신 성읍이에요. 이 40장부터 48장까지가 그 성읍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 4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지금 한 성읍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부탁하는 명령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성읍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상 속에 보게 된 그 성읍은 무엇이냐면 다시 지어질,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가?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에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활동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10여 년 전에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있었을 때에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하게 되었던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그가 사역하는 주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는 환상,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게 하신 곳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에스겔 10장 18절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그리고 그 환상에 받은 그 충격에 가시지도 않았을 그때에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은 불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죠. 오랜 세월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근거로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만 것이에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 충격 속에서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그들이 던진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는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거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의심의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질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우리에게 또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새롭게 지어질 예루살렘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읍 사방의 합계, 즉 그 성읍의 둘레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그 성읍의 둘레가 18,000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우리에게 사실 이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현대 단위로서 좀 환산을 한다면 이 18,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9.5km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이 면적은 쉽게 이해하자면 지금 밴쿠버에 있는 이 스탠리 파크 섬 있죠.
그 섬의 한 1.5배의 면적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성읍이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비교해 봤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환상 속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은 무너진 성읍의 10배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배의 크기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인데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수치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성전,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될 그 성전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또 새롭게 보게 된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보게 된 또 다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환상입니다. 그가 봤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에스겔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43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이 그 성전을 봤더니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완벽하게 회복된 그 성전을 가리켜, 그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그 성읍을 가리켜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것이에요. 이 성읍, 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하는 이 성읍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 실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회복될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그 물리적인 재건,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이 되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이 지어질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 회복될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죄로 인해 떠났던 이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회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 내가 그들 가운데 거기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단순히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여호와 삼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게 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재의 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도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실에서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공기가 여기에 다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 공기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더욱 특별하게 무엇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 백성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그 백성을 찾아오신,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이름은요, 그냥 아는 하나의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복음이 되는 자, 여호와 삼마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 삼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신 그 가운데 내 안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여호와 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삼마는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삼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식으로 들려졌는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신약에서 그 여호와 삼마의 그 이름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들려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데 나한테도 계신다, 그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은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저기 계시는 가운데 나한테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지나가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누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면 바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된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들의 공경 속에서 그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평안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성전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격으로부터 그냥 지켜줄 것이라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죠? 내가 우상숭배만 한 건 아니지, 여호와의 전에서도 예배드리잖아,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잖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정도의 그런 마치 부적처럼 그 성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 속에 있던 그들에게 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그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그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7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돌보고 내가 지킨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버림받은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불안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만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두려움보다 용기죠.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고 감사이고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넉넉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과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삼마 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주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여호와 삼마를 고백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우리 에스겔에서 봤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여호와 삼마의 진리, 뜨거운 사랑으로 너를 찾아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도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 이어지는 21장 4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의 이름은, 그 이름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날 찾아와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향한 갈망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주해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 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있게 누리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시편 51편 11절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들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그는 그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놓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임재에서 멀어졌을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한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놓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구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 삶만큼 정말 허무한 삶은 없다라는 것, 비참한 삶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우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날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있게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자리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시죠. 그리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은 간절히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냥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포로된 삶을 사는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에스겔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삼마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멘트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선언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기쁘게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그 기쁨에 화답을 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선언 앞에서 다른 어떤 고백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 무엇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내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가장 안전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넘실거리는 그 바다에 그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용기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호기심이 더 있어서 그가 그 넘실거리는 자신의 생명을 삼킬 수 있는 이 폭풍 속에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서 부르셨기에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가 두려운 자리예요? 어떤 자리가 염려되는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자리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날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거기에 함께 있다. 내가 불안해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내가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여호와 삼마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며 또 용기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부르고 싶은 우리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삼마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날 사랑으로 찾으셨기에 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삼마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부르며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일 때,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두려움의 자리가 있습니까? 또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그 삶의 환경 속에 원망이 드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지 않은 기도는 이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또 우리 원주민 단기 선교 팀이 떠나게 되는데 이미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내는 자, 정말 가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그 땅을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어하우제 원주민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 가운데 그저 계시기 때문에 또 나도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만큼 복된 삶은 없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미 있는 그 임재를 더 깊이 있게 누리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두려움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자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원주민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하우제 원주민 땅,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땅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다시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의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망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였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때로는 거친 폭풍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거기에 이미 와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거두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생의 매 순간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쁘게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